신명기에서 만나는 여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수론만 살펴보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야곱의 12아들들에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수로나라고 이스라엘을 총칭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또다시 말씀을 꺼낸 것은 그때 묵상했었던, 그리고 제가 증거했었던 감동의 영역과 이번에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감동의 영역이 사뭇 다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었던 신명기에서 만나던 여수론이 700년에서 8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것의 청결론에 합당한 것이리라 여겨져서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부디 700~8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여수론이라는 닉네임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면서 축복을 하고 난 지 700~800년이 흐르고 난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려 1000여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다시 여수론을 거론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은 도전과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놓고 이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심으로 오늘 말씀의 복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어려움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비 피해와 태풍까지 한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교회들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나라의 위기로 인해서 적자 상태가 줄을 이어간다고 안타까움을 토하고 있는 오늘이고, 각 가정들도 역시 체감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힘들다고 아쉬움을 토하고 있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음과 연약한 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쉬 응답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토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천국 같은 삶을, 항상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이 늘 안타까움이자 원통함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존이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힘든 세월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존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하여 그동안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재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지금 예배 장소에 각 기관, 주일학교 기관들마다 위에 축복의 소낙비와 같이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했었음과 같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음과 같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천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사야 시대 때에, 그리고 또다시 한 1300여 년이 지나고 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는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좀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설렘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뇌 자손에게, 나의 복을 뇌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십시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에 목말라 하는 존재들입니다. 건강에 목마른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목마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목마름으로 실직자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평소의 실력에 비해 너무 목마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의 눈물의 세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아로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다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목말라 한다면 내가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가람의 모습이 있을 때, 연약함의 모습이 있을 때,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자라나도록 주께서 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심으로,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이 마른 땅 아니겠습니까? 북녘의 자유를 모르며 체제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북녘 땅이 마른 땅이 아니겠습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마른 땅이며 화목이 깨지는 가정이 마른 땅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교회가 마른 땅 아니겠으며 무너지는 육체의 연약함이 마른 땅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 이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희 마른 땅에게는 각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에 이어서 필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마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마른 땅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먼 훗날 임하게 될 소망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충만히 적셔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시 주님께서 반전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른 가정에, 마른 땅에, 마른 기업에, 마른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쏟아질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가시밭길은 돋고 돌밭을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의 실존적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골고리 태양빛이 내려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곧 유사한 고통과 가슴앓이 순간은 살아가는 날 동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실존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역시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것을 2절이 강조하고 있어요. 2절의 끝단어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사라지고 내일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만국의 서러움을 넘어서 나라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써내려갈 때에 그네들이 직면했던 현실적 고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네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네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겁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겁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막연한 미래애로의 불안함 때문에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가슴앓이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존에 부딪혀서 망연자실하지 말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용기 내어서 실존은 아픔이고 나의 현실은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여 물러가라, 겁이여 물러가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로다. 말씀의 카드를 꺼내고 말씀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시큰둥하게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나에게 이것 있지 않니? 이것 줄게. 이것도 있어. 이것도 줄게. 그러다가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속에 있는 어느 한 일부분을 떼어서 줄게. 이게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주겠노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 지금 나의 피가 필요하니? 내 피의 일부를 줄게. 너 나의 신장이 필요하니? 나의 신장을 하나 떼줄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자 성령님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답니다. 이것저것 다 주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필요하니? 내 전부를 줄게. 이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리니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일부를 떼어줄게가 아니라 나 전부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줄게.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거라. 줄게. 그러나 내 전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루아란 말은 성령이란 말과 더불어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는 영을 줄 것이다. 그 말은 나의 전부를 줄 것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내 생명까지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죽을 것 같니?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줄게. 그리고 너에게 새 생명을 줄게.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진정한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요소가 있지. 어려움 때문에 겁내고 있는 요소가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해라. 너의 마른 목을 적셔줄게. 마른 땅에 있어서 불안하느냐? 너희 마른 땅에 강을 시내가 흐르게 도와줄게. 죽을 것 같니? 내가 새 생명을 너에게 줄게. 나의 전부를 너에게 안겨줄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지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버들과 같이 마르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게 한다는 시편의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손들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마다 시냇가에 심긴 버들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들의 결과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간증거리가 마구마구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나 또한 야곱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전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기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날 남길 만한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간증거리가 터져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속에 몸부림을 졌습니다. 하나님, 부디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에서 병 나았다라는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저기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더 뒤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였나이다 고백하며 간증할 만한 간증의 이유와 그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존귀함을 받는 존재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따름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따름이에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내가 먼저 아멘으로 인터셉션 했더니, 가로채기를 내 마음속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 벌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또 저런 소리 하고 튕겨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는 설교하면서 벌써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하며, 저분이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튕겨내고 있구나, 이게 구분이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도 설교하면서 그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 목사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오늘에 선포되어진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 선언하여 여기저기에서 간증거리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 사람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이고 바로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여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먼저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대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성산 가족은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묵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끝부분을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대신에 여수르로 대체해버리는 주님의 의도적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곱은 그 사람의 어제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오늘이란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여수르는 그 사람의 내일이라고 적용하면
아주 충분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제가 야곱과 같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여수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지금까지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요약하지요. 야곱,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었을까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온통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기를 쳤던, 거짓말로 치장했던 권모술수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보았고 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는 고집불통 이기주의자, 그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한 줄 평으로 평가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얻었으나 공허한 자였다는 거예요. 다 얻어서 성공한 듯 보였으나 불행했고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나 달콤한 잠자리에 들어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존재.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을 쥐어짜던 존재. 아니요,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편안해야지요, 좋아해야지요. 근데 얻은 것은 다 얻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복을 받은 인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했던 말, 그 문장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이룬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성산교회 히스토리가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역사가 누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역사고 기쁨의 역사고 황홀의 역사이기를 바랄 따름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를 넘어서 미라클스,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곳과 더불어 우리 지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 시간대에 다른 사역자들에 의해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3부 예배 때에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족한 김 목사의 목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며 그 문자를 언어로 바꾸어 설교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 또한 동시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거머쥐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할 때에 물리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반전과 기적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적은 현상학적으로 아무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찾아오는 놀라운 평안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화장실이 2개가 되어지고 3개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아파트로 이사가는 축복, 이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백 평 되어지는 집에서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 삼간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며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정한 기적은 상황의 변화이기보다는 나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이죠. 야곱이 걸어갔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소는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황폐하다, 척박하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땅이 쩍쩍 갈라졌다, 죽음의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마땅한 잠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돌베개 자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 아래에서 내려온 모든 이슬을 자기 온몸으로 커버하면서 제대로 된 잠을 잤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현상학적으로 봤을 땐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어쩌면 승냥이 이리 때와 같은 그 들짐승들의 야곱의 땀 냄새를 맡고 물어뜯어 죽여버리겠다고, 삼켜버리겠다고 소리가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깊은 단잠을 자요. 황홀한 꿈을 꿔요. 사닥다리에 놀라운 은총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루스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장소는 여기가 루스, 황폐한 땅, 척박한 땅,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 절망의 땅이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흔들림의 현상이 있습니까?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흑암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아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 긴급한 현실이 있습니까? 루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갑자기 고요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평화가 밀려오고 갑자기 돈다발을 받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어지듯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반전과 평화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체인지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속였던 형님한테 얻어 터질까봐, 칼 맞아 죽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날 만나자마자 칼침을 던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기도하고 있었을 무렵 주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요인에 대해서 내가 어루만져 줄게. 야곱이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복강 나루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지명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불안의 장소가 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분이엘의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던져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이 베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주님의 얼굴 때문에 환한 빛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며 여러분들 또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가 보았나이다. 이곳이 분이엘의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으로 완성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도 망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요소도 보았어요.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더니만 원하는 것을 얻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좋을 때는 주님이 좋다고 교회가 좋다고 죽으나 사나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나에게 별반 이익이 없다 보니까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살던 내가 중심이 되어서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이제 이스라엘로 좀 바뀌어서 theocentrism,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수run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수run입니다. 여수run이란 뜻 잘 알잖아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고든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올곧음의 믿음의 용사, 이것이 여수run이라는 뜻입니다. 일전에도 내가 이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쳤었는데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청담동에 아주 잘 나가는 점쟁이 무당이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 내 상담료는 비쌉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30% 정도는 교회 권사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행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참담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라나셨을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바울 역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됩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다 하더라도 이 물을 죽은 나무에 부어주면 그 죽은 나무는 그 물로 인해서 더 금방 썩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더 예쁘게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어제는 야곱과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일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은 옳고다서 너의 믿음의 자존감은 아름다웠어.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이 나타나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며 그리고 버드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자손만대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run으로 살면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릅니다.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셔서 이 말씀의 축복이 여기저기에서 간증거리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해 드렸어요. 이렇게 살아가자고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은혜가 그 그림의 채색으로 나타나서 총천연색 아름다운 열매가 저의 생애에, 여러분들의 생애에, 우리 자손 세대에 아름 멋지게 연걸어 갈 수 있기를, 거목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삼으면서 저는 이 찬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여러분, 물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는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가 해석하는 코드가 달라지면 그것이 주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 3절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또 손 들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으로 살던 내 인생, 이제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말씀 그대로 여수론의 축복이 우리의 것, 우리
자손들의 것,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것,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